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리라.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선나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파 있는 것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선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습니다. 16절까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 곧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읽습니다. 화요일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또 내일과 월요일 이틀을 또 건너뛰기 때문에 오늘하고 화요일 두 번 다니엘서 말씀을 제일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도 참 쉽지 않은 책이죠.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서를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서도 묵시적인 그리고 묵시문학이고 환상이 나타나고 그 환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은 그 역사성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실제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닌지, 허구의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읽고 성경 그대로 기본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에도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읽는다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왜냐하면 묵시적인 환상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딴 세상 이야기 같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읽혀질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을, 다니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읽는다면 그 묵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설교의 제목과 같이 다니엘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배경이 언제냐면 여호야김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3년째예요. 예레미야서나 지금 또 어제까지 또 살펴봤던 에스겔서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리고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누면서 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맨 뒤에 있는 왕들 정도는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있고, 여호야김 왕이 한 10여 년 왕 노릇하다가 그 뒤에 누가 왕이 돼요?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야긴 비슷하죠. 근데 여호야긴은 얼마 동안 왕이에요? 3달. 예. 3달 왕하다가 그냥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에스겔과 여러 귀족들이 함께 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몇 년째 되던 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그 내용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부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쭉 지난 걸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어떻게 읽고 싶으냐면은 자꾸 순서대로 읽고 싶은 거죠.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나왔나 보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인데 다니엘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로 읽혀지니까. 그런데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배경은 여호야김 왕 제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인데,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5년째 되던 해부터 말씀을 받아서 활동을 에스겔이 했으니까, 오늘 다니엘서는 그 앞에 여호야긴 바로 앞에 여호야김 왕이 돼서 3년째 되던 해 지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한 거죠. 근데 이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니엘 이야기는 지금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여호야김 왕 때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이들은 이것을 1차 바벨론 포로, 또 2차 바벨론 포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요. 다니엘 이야기는 분명히 에스겔보다 앞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지만 다니엘서의 시작은
에스겔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에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 에스겔, 그 중간에 에스겔의 그 활동하던 시기가 나오고 다니엘서는 그것보다 더 이후의 시대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떤 이야기의 배경은 에스겔보다 훨씬 짧지만, 그죠? 에스겔서는 길고 우리가 에스겔서 48장까지 있고 다니엘서는 12장인가요? 10 몇 장까지 있는데 오늘 지금 다니엘서는 그 에스겔서보다 더 먼저 역사적으로 먼저 시작되어서 훨씬 나중까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다니엘이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왜냐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도 다니엘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 제국에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에 왕이 바뀔 때 다리오 왕 때까지 활동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몇 번 바뀔 동안 다니엘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실제 있었던 건가 이제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 다니엘이 지금 한 10대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니엘이 뭐 성경에 보면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90세 이상 살았다고 하면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2절에 지금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귀고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 바벨론에 이제 여호야김이 지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그들이 노력해가는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야김 왕 3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린 건 아니고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성전에서 물건들을 노력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몇 명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꼼꼼히 다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죠? 이제 어느 성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이 다니엘의 이름을 이제 에스겔 14장 14절과 20장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한 번 더 3번에 걸쳐서 다니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다니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다니엘을 알았던 것이죠.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왔고 그의 이름이 많이 유명해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오늘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드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승리하고 노략물을 빼앗아가면서 물건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 중에 괜찮은 소년들을 볼모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 말을 잘 안 들으면 이 왕족과 소년들을, 귀족의 소년들을, 너희 아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말 잘 들어라. 조선시대의 왕자를 이렇게 중국에 보내서 유학 보냈던 거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이 유다 지파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소년들을 데려와서 포로로 잡아와서 막 막노동시키고 험한 일을 시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왕족을 잡아오고 귀족의 아들들을, 높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나름 바벨론은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줬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자신의 진미와, 왕이 먹는 진수성찬,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오늘 5절 하반절에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혀서 결국에는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다른 나라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키워서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신하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똑똑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을 섬기도록 그들을 기르면서 왕은 정말로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그것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좋은 것을 막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걸 줘요. 맛있는 걸 줍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뇌물을 잘 받아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뇌물을 주지만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는 이유는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뇌물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먹는 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이 오늘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왕이 음식을 정하여서 너희에게 이렇게 먹게 한 것은 너희를 잘 키워서 왕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건데 너희들이 음식을 잘 먹지 않아서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왕이 보게 된다면 너희들에게도 큰일이고 내 목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그 환관장이 그 소년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청하기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채식과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를 해서 그들의 얼굴에 못하다면 그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채식만 먹고 물만 마셨는데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도 더욱 살이 윤택하고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더 좋아 보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왕이 정한 그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채식을 먹고 더 얼굴이 좋고 아름다워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특히 채식주의자들, 채식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걸 근거로 성경은 채식주의가 더 좋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고기 좋아하지 말라고. 고기 먹지 말라고. 채식을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교훈은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건강하고 피부가 좋아지고 보기에 좋아지니까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채식을 하십시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채식할 뜻을 정하였구나. 이제 채식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왜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일까? 왕이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좋은 포도주를 주어서 좋은 포도주를 먹고 잘 입고 기분 좋게 지내면 잘 살면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가장 손쉬운 설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들었던 그런 설명은 단순하게 이 고기와 이 포도주가 아마도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음식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더러워지니까 믿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잘 읽어보아도 이 왕의 진미가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라는 언급 자체는 없어요. 그렇죠?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중요했다면 반드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중요한 것,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왕의 음식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왕이 왜 이 음식을 주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왕이 왜 이들을 잡아와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이들에게 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이들에게 왜 좋은 음식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왕이 자신들의 신하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법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그가 참 선지자냐, 그가 참 유대인이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크게 보았던 게 유대인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뭐냐면 할례와 음식법이었어요. 사도 바울 때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대인들의 음식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코셔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정한 아주 정결하게 구별된 음식의 재료만을 가지고 그들이 정한 조리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그 음식만을 유대인들은 먹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기하고 우유를 섞어서 함께 요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코셔의 어떤 규정이 아주 엄격하고 그것을 지켜야 유대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음식법은 단순히 먹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 그것이 내가 누구이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할 때 어떤 뜻을 정한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고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그 포로의 삶 가운데서도 지키기로 그 뜻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성경책 일단 보지 마시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지금 이야기에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우린 주일학교 어느 정도 다니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정도는 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정도 아니면 이제 성경 그래도 좀 공부하신 분들이죠. 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원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바벨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새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그들의 이름은 뭡니까?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죠? 여러분, 저부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더 익숙해요. 왜냐면 그거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왜 이 이름이 익숙하냐면 이제 그들을 이제 어디다가 풀무불에다 딱 던지는 그 순간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언어로 그 부분은 다니엘서가요 아람어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왜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그 부분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써 있고 바벨론의 관점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자꾸 부르니까 우리는 그 장면에 익숙하니까 그 이름이 더 강하게 남아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부르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부르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바로 이어서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잡아와서 비록 포로로 잡아왔지만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하는 겁니다.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갈대아 사람의 방언을 가르치며 왕의 음식을 먹게 하여 그들을 갈대아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바벨론 왕의 신하로 일제시대 때 황국 시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단지 채식이 육식보다 건강하고 몸에 좋으니까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방인의 신에게 제사한 음식은 그것은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제사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그런 차원으로 표면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이 논쟁은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논쟁하죠.
이방의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론은 뭐야? 먹어도 된다. 뭐가 문제야? 너희의 마음이 문제고 너희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지금 성경이 일관성 있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맥이 있다면, 지금 다니엘서가 단순히 채식을 하거나 이방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니까 제사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모여가지고 친척집에 갔는데 제사한 음식이 나오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리고 갈대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그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주의 백성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순응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배를 불리우고 우리의 배를 채우며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으로 변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그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그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더 좋은 것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과 비난, 야,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너는 유난스럽게 왜 그것을 거부하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야, 네가 한 번만 딱 눈 감고 너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큰일을 당하지 않고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넘어가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고기 먹어도 좋아요. 그렇죠? 이방에게 드린 제사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로 우리가 뜻을 정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그것을 붙들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길,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상황 가운데 그 뜻을 지키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환난과 이 시대의 모습을,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 환상으로, 비유적으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또 내일 또 화요일까지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519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뜻을 정하며 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가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제후승님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일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면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안전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진미와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며 이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포기하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본 모습,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사자굴에 던지워질 수도 있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뜻을 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6일에 있을 위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뜻을 정하여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자신들의 이름과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이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역자들, 동지들을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교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며 하나님 자신들을 더럽히기를 하나님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하나님 이 세상의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배를 채우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결코 쉽지 아니함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아픔과 고통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뜻을 합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모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지들을,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고 보내어주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함께 붙들며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 하나님여 주일학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저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6일에 있을 하나님 위임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뜻을 정하며 결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하나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나 되어 주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6일의 위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뜻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일 예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전사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들의 건강과 저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구역장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혹시 새벽 예배 이후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좀 남으셔서 위임 예배 때 기념품으로 드릴 그 수건을 상자에다가 좀 넣는 그 일을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